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전도서의 긴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이제 광야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막 이제 어떤 노역 같은 것들, 지긋지긋했던 그 괴롭힘들, 그 모든 억압들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되게 해방되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첫 발을 내디뎠을 때요, 이제 바로가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됐을 때, 그 문을 통과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소환호성 지르지 않았겠어요? 너무 좋다고 막 와 이렇게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사실 그래요. 다 끝인 것 같지만요, 그렇게 좋아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죠. 저희 설교의 이 패스라는 주제의 시작도요,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애굽 그 기적 그 10가지 재앙하고 끝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패스의 주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죠. 이제 이들은요, 광야 여행을 준비해야 됩니다. 광야 여행을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분명한 건 어느 누구도 이 여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잖아요. 400년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됐어요. 지도를 보는 법도 몰랐을 겁니다. 가나안이 어디 붙어 있는 땅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물을 찾거나 음식을 찾는 일에 대해서도요, 몰랐을 겁니다. 이 광야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러는 거죠. 저희 아들 서준이가 한 번도 집 밖에 혼자 나가본 적이 없는데 혼자 내보낸 겁니다. 심부름을 보낸 거죠. 슈퍼에 가라고 했어요. 마치 그런 장면이죠. 이들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인도되어지는 그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요. 이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도보로 가게 되면 한 4, 5일 정도만 걸어가면 충분한 길입니다.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요, 열흘이면 도착해요. 가나안에요. 그런데 게다가 이 길은요, 그냥 보통 지름길이 아니라 해안길입니다. 해안도로였습니다. 해안도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정비가 돼 있고 짐을 싣고 이동하기에, 짐승들을 데리고 이동하기에도 충분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편하고 좋은 길, 빠른 길을 냅두고 어떤 길이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은요, 지름길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40년간 돌아다녀요.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들을 돌리신 이유는요, 그들이 지름길로 통하여서 이동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까봐, 이러한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이 지름길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7족속이 여기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길 가운데서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 지역을, 이 길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들의 땅이죠. 거기에 그들이, 블레셋이 그 길에 요새를 세우고 군대를 보내서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지름길로 지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좋아요, 전쟁을 피한다고 합시다.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런데 10일이면 갈 거리를요 40년 걸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열흘 동안 잘 요리조리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이 결정은요, 단지 전쟁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피하기 위함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인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이 마지막 재앙을 한 대 맞고 나서, 10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 정신 없어진 바로가요, 정신을 막 차립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막 명거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오기 시작하죠. 그 쫓기던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게 14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군대가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게 하지 왜 광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 당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눈앞의 위협 앞에서 그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10가지 재앙, 놀라운 일들, 그게 다 무의미한 게 되어버립니다. 개고생 아니에요 하나님? 개죽음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보다 문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즉시 하나님을 내버려 버릴 정도로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요. 그런 이들에게 지금 당장 5일을 걸어서 열흘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돌리십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그들이 얼마나 빨리 그 가나안에 도착하느냐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피해로 거기 가운데 들어가느냐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유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전쟁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까지의 그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향을 돌리신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셨다, 앞에서 가셨다 2번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서 가셨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아들 서준이하고요, 저는요 가끔씩 이제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갑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서준이는 이 킥보드를 타는 걸 좋아해요. 저희가 이 킥보드 색깔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블루빠빵이라고 부릅니다. 블루빠빵 타러 갈래? 그러면 타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에 가기까지 10분 정도 거리예요. 블루빠빵을 타고 가기에는 너무 멀고 험합니다. 왜냐면은 차가 곳곳에서 다니고 골목길도 많기 때문에요. 서준은 굉장히 달리고 싶어해요. 집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블루빠빵을 타고 막 칭칭 달리고 싶어 하는데 저는 계속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골목길이 있을 때마다 제가 먼저 가서 잠깐 있어, 골목길을 보고 차가 지나가는지 아닌지를 보고 보냅니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앞서간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확인하시는 거죠. 또 이 길이 안전한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이것들을 먼저 가서 살피셨다는 것이 앞서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 가운데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요, 제가 서준이 앞에서 그것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앞서 가신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안 보여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에 가신다고 하는데 글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눈에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어린아이니까요. 보통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오전 10시만 돼도요 걸어서 밖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문경을 다녀왔잖아요. 진짜 그때 날씨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햇빛이 진짜 뜨거웠죠. 걸어 다니기에 참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햇빛이 뜨겁다 못해 따갑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길도 몰라요. 지리도 몰라요. 위협도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강한 햇빛으로 막아줄 만한 구름이었죠. 또 광야는 어떻습니까? 해가 지면 급속도로 추워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더워서 밖을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해가 지기만 하면 바로 즉시적으로 추워집니다. 그래서 그 더운 중동에도요 난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창문형 에어컨에 되게 유명한 파세코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30년 전부터요 중동에선 난로로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0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광야의 낮과 밤이라는 거죠. 게다가 수천 년 전에는요 광야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밤에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빛이 필요했던 거죠. 만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삶에 없었다면 그들은 단 며칠도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 피부에 와닿는 필요, 눈에 보이는 필요로서 그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땠을까요? 되게 좋지 않았을까요? 막 으스스스 추워요. 덜덜덜덜 하는데 되게 뜨끈뜨끈한 난로가 눈앞에 둥실둥실 떠 있어요. 너무 좋다. 막 다 모여 막 이렇게 막 숨막히게 더운데 그늘막이 자기 위에 이렇게 머리 위에 있어요. 되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이 단지 따뜻한 난로, 시원한 그늘막,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로서 채웠던 것보다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전체 속에서 볼 때 구름과 불은요 어떤 의미, 한 가지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아주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죠. 거기 계셨어요. 그 떨기나무 속에요. 불 속에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것을 임재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임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띄우거나 그 형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사이에 숨어 계심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요 구름과 불을 보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저것을 보면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 댁이 시골에 있습니다. 충청도에 있었는데 시골 중에서 그냥 요즘 시골 말고 진짜 시골이었습니다. 산중에 있는 약간 꼴짜기 가운데 있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이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면 다 좋아요. 자연 어렸을 때니까 다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너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시골 집에는요 할머니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바깥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쓰려면 그 공용 화장실로 가야 돼요. 걸어서 한 1, 2분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한 3칸 정도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상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널빤지가 있고 뚫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풍덩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네, 풍덩 화장실이라고 하죠. 저는 풍덩 화장실을 되게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좋아요. 풍덩 화장실을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렸으니까요. 뭐 그런 게 뭐 개의치 않았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 밤에 화장실을 가는 거였어요. 밖에 나가서 화장실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밤에 그 화장실을 가게 되면 늘 항상 어렸을 때 봤던 그거 아십니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가 생각이 났거든요. 모르죠 여러분? 그거 뭔지 알아요 혹시? 예, 아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변기 속에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 게 튀어나온다는 그 저희 상상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촌 누나를 깨웁니다. 저 일어나다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데리고 가면은 화장실 문을 닫고 이제 용변을 보죠. 죄송해요 더러운데 그죠? 용변을 보는데 무서우니까요. 8살, 7살 뭐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문 밖에서 있는 누나를 느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불러요. 누나 거기 있어? 이렇게 문고리 붙잡고 누나 거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나가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럼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알아요? 다 끊고 나가고 싶어요. 뛰쳐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알몸으로. 그런 한 번 더 불러요. 누나 거기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누나가 나 여기 있어. 이 한마디 말이면요 개비스콘 먹은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져요. 그리고 시원하게 용변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함께 있음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요 그냥 단지 따뜻한 날로 시원한 그늘막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것을 경험해 주고 싶으셨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느끼게 하고 싶은 거죠. 그들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들의 삶에 밀접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고 그러셨던 하나님이지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이요 되게 감격스럽지 않았겠어요?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여장을 계속해서 보면서요 출애굽기 1장부터 현재 13장까지 보면서 드러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이렇죠. 불과 이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죠. 그 강한 바로를 완전하게 무기력하게 만드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또 그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셔서 혹여 전쟁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와 섬세하심으로 그들의 길을 지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는요 그들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이 광야를 건너가는 동안이 어렵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섬세하시게 그들의 먼저 앞서가서 그들의 길을 살펴보시고 안내하시는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광야의 길을 그들이 알아서 헤쳐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죠.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여호와와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40년을요 그렇게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여호와의 모습이고 또 여호와에 대한 성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여호와의 성품을요 요약하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인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인도하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인도는요, 하나님에게 주어로 사용되어질 때 이 인도는 단지 우리가 자동차 내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인도가 쓰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인도라는 단어는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인도는 자기 백성을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섬세하심과 헤아리심과 사랑과 염려와 모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인도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고 있죠. 그런데요,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곧바로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게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곧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15장을 보고 16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냐? 마실 물이 없어지고요, 먹을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모두가 동일하게 그 즉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내몰아서 죽게 합니까? 왜 애굽에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더 좋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둡니까?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거든요.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마주한 문제 앞에서 그 즉시 원망해요. 그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여호와를 원망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책을 봤는데요, 안셀름 구인이라는 가톨릭 신부가 쓴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 숨어있는 신비를 발견하려면 기적을 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신비를 발견하기 위해선 기적을 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선 반드시 여유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요, 언제나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무엇이냐? 멈추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하던 일을 잠깐 쉬고 우리에게 자유의 여지를 두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곧 여유를 우리 가운데 초대하는 거죠. 이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라고 이 신부는 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가, 우리 같은 성도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여유로울 수 있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여유롭습니까? 월급날이요? 통장에 어떤 딱 잔액 찍히면 여유로워지죠, 마음이. 와. 재정적 독립을 이뤘을 때요, 여유롭죠. 휴가 받으면요, 여유로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여유롭습니다. 그렇지만요, 성도에게 있어서요, 아마도 가장 여유로운 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일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가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여유로운 순간이죠.
여전히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여유로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그토록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이죠. 그들의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14장을 보게 되면요, 곧바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은 그 즉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모든 군대를 무력하게 만드셨죠. 그걸 봤어요. 고작 문지방에다가 피 바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 즉시로 원망해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15장 16장은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때는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바로 직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손길을 경험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해요. 원망을 쏟아내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 여호와께 원망을 쏟아내는 그 순간,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엉망진창이잖아요, 이러고 있는 순간에서도요, 그들의 삶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끌고 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라 여기는 존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쉬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세요. 변함없이 당신을 그대로 나타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도요, 우리 삶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같았던 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도우심, 일하심, 그것이 분명했던 때요. 아, 정말 이거 하나님이었어. 진짜 나를 도우셨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수요 골방 때요, 한 자매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매에게 있어서 자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자기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대요. 8월 한 달이 엉망이었다고 얘기해요. 계획했던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직장에서 일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고, 신앙적으로도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스톱시키셨대요. 이해할 수가 없죠. 원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멈추신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대요. 아무것도 못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엉망이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다 자기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좋게 바꾸셔서 자기에게 주셨대요. 그게 자기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대요. 또 최근에 신방했던 한 자매는요, 얼마 전에 다녀왔던 문경 아울리치가요, 자기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고 얘기해요. 너무 지쳤었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대요. 진짜 그랬죠. 저도 생각해보면요, 날씨도 그렇고요, 막 비 올까 봐 걱정했었는데, 전기도 그렇고요, 우리 마을잔치 하려고 하는데 막 전기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마을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전기가 딱 나가더라고요. 전기 그때 중간에 나갔으면 사람들 다 갔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요, 불편한 게 많았지만 서로가 불평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했죠. 참 부족함 없이 잘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났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았던 지난 달이었죠. 저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청년부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힘든 순간에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거든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또 여러분과 사역을 함께 할 때마다 너무나도 좋고 행복해요. 막 물어봐요.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 신방 이렇게 하면 너무 고생스럽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안 힘들어. 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진심입니다.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틀림없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증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삶에서 그런 내 삶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전히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이스라엘처럼요, 삶에서 모든 여유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기억이란 주제로서 설교를 나눴지만요, 저는 성도의 신앙 속에서 기억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지켜내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 처음에 내게 다가왔던, 내 삶에 찾아왔던 그 순간을 정말로 잘 기억하고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여전히 주 안에서 여유로움으로 그 신뢰가 가득함으로써 그렇게 여러분의 여정과 여러분의 삶들을 가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런 때일 테니까요. 우리는 그 기억이 있다면 충분히 여유로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셨던 주님,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하셨던 그 순간들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삶에서 경험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죠. 제가 얼마 전에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한 정신과 의사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구조상 어떤 특정한 패턴에서 특정한 기억들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거진 숲에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자주 왔다 갔다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억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생각하고 떠올리면은 우리 가운데 그 마치 길처럼 우리 뇌 가운데 그 기억이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의지적으로 자꾸 떠올리다 보면요, 훗날 언젠가 우리가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더 손쉽게, 어쩌면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우리 삶에 분명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여유도 없는 채 그저 내 눈앞에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두고 원망했을 거죠. 주님, 왜 저를 이런 길로 인도하셔요? 왜 제 삶에 매 순간 이런 고통입니까? 왜 이런 전쟁이 찾아오죠? 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예전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순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을 거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특별했던 그 순간들은, 기억에 남는 그 순간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성도인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다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주를 원망하고 주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아등바등 죽을 수 없어 그냥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요, 성도인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이었는지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내 삶에 무엇으로 다가오셨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요, 주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주보를 보면요, 포스트잇을 한 장 붙여놨어요. 볼펜과 포스트잇 받았는데, 아마 없는 분들은 혹시 표시를 해주시면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였는지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난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간직했는지 시간 잠깐 드릴게요.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요,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되게 어려웠던 일들, 근데 되게 좋아졌던 거, 그걸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되게 막혔었는데, 힘들었었는데 이것이 해결됐던 것들, 근데 내 힘으로 안 된 것들, 그렇죠. 적어 가십니까? 네. 고개 다 이제 적으셨으면은 고개를 드시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아, 예, 아직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일 분만 더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기억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요, 여러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에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본문 가운데 다루지 않은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리더들과 같이 묵상하는데 한 리더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이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9절이 왜 들어가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13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오늘 이 구절입니다. 19절 말씀이죠. 이 말은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기 전에 했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고, 요셉이 그것을 간직하고 자기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오늘 14장 19절의 이야기죠. 나 애굽 빠져나갈 때 내 뼈 가지고 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냐? 400년 전의 약속이 잊혀지지 않고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도자시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고 보내버리고 알아서 해라라고 내버려두는 그런 인도가 아니라, 그 인도에 반드시 단서가 붙죠. 오늘 이 구절입니다. 어떤 겁니까? 신실하신 인도입니다. 사람의 인도와 같지 않아요.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빠른 길로 우리의 목적지 가운데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느낄지 몰라요. 도대체 왜 돌아가지? 왜 전쟁이 있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궁핍하지? 예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때마다 다시 한번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그래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지, 여전히 나를 당신의 길과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시지, 그게 하나님이지. 성도가 가져야 될 기억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수준과 연륜과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고른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바른 길로 인도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보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또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 가운데 반드시 도착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